사도행전 19장 8절로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서 10절. 사도행전 19장 8절로서 10절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고난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이제 선교 사역을 보면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지 되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지금의 나의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설명하면 그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지금 누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민을 선정하시고 그 선민을 통해서 구원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선민 역시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준비해 놓으신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누구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치에 순종해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 세상에 매여 있다라면 결국 누구의 통치에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한다. 딱 그것도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다라면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기도문을 기도하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소리는 결국 내 안에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영생을 허락받지 못하죠.
아담은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줬던 그 주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주권, 그것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누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은 누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보혜사가 계셔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가 그거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세상에 매여 있다라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백성이다라면 결코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어디에 매여 있어요? 성경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러므로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므로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어디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걸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의 영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담의 죄 때문에 그 100개를 다 폐기할 것인가 했을 때 성부와 성자께서 거기를 합의를 하시기를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일정의 수를 택하기로 일정의 수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한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매여 살잖아요. 이 세상에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매여 사는 게 가능한가? 안 매여 살 수가 있어요? 안 매여 살기도 어렵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있고 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도 있고 자기의 건강도 있고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살게 된다라면은 모든 영적이며 물질적이며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스스로 없는 거예요.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관계가 없잖아. 지금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불순종하게 되고 또 불성실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된 모습,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을 내는 모습, 하지 말라고 해도 주를 닮아 있는 모습, 국률과 자비와 헌신하는 모습이 그냥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거에 대한 실상이 나한테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는 교회,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펐던 마음도 괴로웠던 마음도 다 녹아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가는 그런 삶.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들을 살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따라간다라면은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결국 교회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교회의 개념이 지금 그것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개념을 보면은 구속받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다. 그러니까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쉽지를 않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또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비되고 상속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왼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가 돼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어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매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놨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어디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막의 늪에 떨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막의 늪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있던 자가 지금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저 밝음으로 옮겨지는 거, 그것이 중생인 거예요. 그게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서 또 갈 길이 멀어요. 그 갈 길이 멀어. 어둠 속에서는 나의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근데 밝은 데 나오니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엉망으로 되어 있는 나의 모습. 옷도 남루하고 옷에도 냄새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빨고 자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믿고 간다라면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가 천국이라는 것을 아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국률과 자비와 희생,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라면은 나에게는 뭐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뿐 아니라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섬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 후에 주기도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금이도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멀리 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머리 두렵지 않고 잔건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쉬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세요.